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 아버지보다 훨씬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도 꿈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아들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아들과 같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하루하루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야심은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쩌면 천지창조보다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오늘 사도신경 4번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원문은 이렇습니다. 파수스 숲 본티오 빌라토 크루츠픽수스 모르티우스 에트 세폴루스. 파수스, 고난 당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폰티오 빌라토, 그리고 크루츠픽수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모르티우스, 죽으셨습니다. 에트 세폴투스, 그리고 묻히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단어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내용 중에 일반 사람이 2사람이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고 다른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인간 중에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신구교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한쪽은 존귀함을 받고 다른 한쪽은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죽어서도 존귀와 축복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 믿는 복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은 2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존귀함을 얻고요, 본디오 빌라도처럼 해서는 안 된 일을 본인이 더 잘 알면서도 멈추지 못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악담을 듣고 저주를 듣는 그 어리석은 길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바른 길을 찾으려고, 바른 길을 걸으려고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날 예수님이 잡혀와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 앞으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죄목이 이렇더군요. 첫째는 민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2번째 죄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세금 탈루법입니다. 이걸로는 사형을 구형할 수 없어서 한 가지를 붙였는데 자칭 왕이라 했다. 덮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구형은 사형 중에서 십자가형. 빌라도는 예수의 사건을 당시 갈릴리 지방 헤롯 안디바 책임자에게 맡겼습니다. 사실 헤롯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빌라도와 헤롯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빌라도가 자기 수하로,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려고 일부러 이 사건을 헤롯에게 맡겼어요. 나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썼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요, 빌라도와 헤롯은 굉장히 사이가 가까워졌다지요.
왜 좋은 일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이렇게 모의와 음모에는 마음이 잘 뭉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한마음 되는 한미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황제 디베루스에게 고발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했고 사형을 집행했으며 예수가 운명하던 날에 기이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고서로 황제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황제는 그 보고서를 읽고 너가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죽이지 않고 데려왔어야지 했다며 직위를 해제시키고 본국으로 호출을 명령했습니다. 빌라도는 그것이 상심이 되어서 집에서 자살로 자기의 삶을 끝내버렸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손자의 깨어진 무릎을 보는 할머니의 무릎이 아픈 것은 할머니에게 손자의 무릎과 자신의 무릎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속상함을 아시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음을 알고 내가 외로운 것을 알고 그러기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아픔을 경험하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쥐고 있는 심볼은 무엇인가,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골짜기에서도 찬양한다. 아픔 중에서도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끝없이 찬양하다가 다시 주일 예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백과 우리의 심볼을 함께 나누어서 심볼룸을 이룰 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르투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기가 막히시지만 삶도 기가 막히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컨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골짜기에서도 찬양할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만 이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The Prayer of the Forgive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받고 있는 병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밑에서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함하고 내려와 봐라,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용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아플까? 내 마음이 왜 이토록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주어진 환경을 용서하지 못하고 제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것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 잠이 오지지 않고 우리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배가 싫고요. 근데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아니하면은요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고통을 승리로 바꾸는 방법, 그 비밀은 용서에 있었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요. 방향을 바꾸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걸어갔던 그 방향의 힘보다 방향을 바꿀 때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엑스트라 파워,
그 파워는 어디서 오느냐? 용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할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엑스트라 파워는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바로 그곳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힘이 나와요. 십자가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기도가 방향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순간 누가 제일 놀랄까요? 하나님이요? 아닐 겁니다. 내 자신일 겁니다. 내 자신이 제일 먼저 놀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니. 주님의 십자가가 어느 순간에 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구나. 그때 지나간 내 고통은, 지금 겪고 있는 내 아픔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를 덮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 모두가 다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꿀꺽 삼켜버려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잘 덮여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뇌관이 있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에 건드려주면 무섭게 터져 나오는 것이 모두가 다 미움의 문제, 용서의 문제입니다. 사소해 보지만 심각해 보이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미교회가, 예배자들이 용서에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며,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생을 부탁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왕국을 부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같이 만난 사람 아닙니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강도의 처음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 문을 두드렸고 단 한 번 부탁했습니다. 그는 감히 딱 한 번 모든 것을 요구했다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더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는 대로 될 것 같아 우렁차게 기도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도했다가 또 회의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되겠어? 변화되겠어? 됐으면 벌써 됐어야지. 이 두 싸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두 싸움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일까요? 사단의 최고의 공격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불신의 말입니다. 평생 우리를 공격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공격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할 때 골짜기에서도 찬양하고 여전히 기도할 책임, 그 심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바로 십자가의 싸움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싸움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 무릎이 되었습니다. 왜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을까요? 갈등을 이겨내야 되니까. 유대 전통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로 이겨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기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어요. 끝없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갈등이 있으면 말해요. 갈등이 있으면 소리쳐요. 그러나 사도는 갈등이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왜 통성으로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그 갈등을 이겨냈으니까.
아니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기도할 때 소나무를 뽑으라 했대요. 왜? 우리 속에 갈등이 있으니까. 집안에서, 삶에서 그 경제적인 갈등, 어려움이 있으니까 소나무를 뽑아내듯이 자기의 갈등을 뽑아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낙타 무릎이,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한미교회가 60주년에 이르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는 끝없이 찬양하고 끝없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를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고백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 그때와 동일한 역사가, 용서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겨내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신 고통이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곳이지 남을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만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만일 십자가에서 남을 죽이면 나는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적 스토리가 아닙니다. 리얼 스토리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용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내가 죽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고요, 사춘기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웃의 갈등, 교회의 문제,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이지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곳,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잊지 말라고 날마다 신앙 고백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옛날에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 근데 참 평화로웠대요. 싸움이 없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싸움이 시작됐어요. 고집센 사람이 구구단을 외는데 47은 27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이걸 지나갈 수가 있나요? 지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불러놓고 47은 28이라고 교정시켜 줬어요. 그런데 27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집이 세다고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47은 27이지 어떻게 28이냐고. 똑똑한 사람은 또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28이 맞다고. 그래서 싸워서 결국 판사 앞에까지 갔어요. 판사가 당신들은 왜 왔습니까? 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합니까? 판사님, 47은 27이지요? 아니, 47은 28 아닙니까? 판사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47은 27이라고 했던 사람은 그냥 가십시오. 그리고 47은 28이라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을 죽도록 패십시오. 그래서 곤장을 받고요. 너무 억울해서 이 똑똑한 사람이, 판사님, 47은 28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벌을 내리세요? 27이라고 했던 그 사람과 싸운 당신이 더 나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47은 27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27이라고 그러면 27인 줄 아십시다. 우리는 28인 거 알잖아요. 왜 싸워야 돼요? 한미교회는 47은 27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곳에 47은 27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껴안고 울어버리십시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죽으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왜 꼭 47은 28이라고 얘기해야만 되는지, 그건 결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이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려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에서 풀려주시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야 함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것은 사실은 27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붙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더 늦지 아니하게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